할렐루야.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이자 첫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뉴라이프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만들래.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나를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나를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고백합니다.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얻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숙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페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한 번 세우신 약속은 끝까지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되고 불편한 생활이 지속되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시간을 허락하신 것일까 불평하다가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창조물들이 고통받는 것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은 어떠할까 헤아리려고 애쓰면서 이 격리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격리되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새생명교회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의 격리가 흩어짐이 아니라 새생명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명의 열정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어느 지체보다도 더 애끓는 심정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새생명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이수간 어린이가 해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디벨료 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봉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 둘레와 드래곤이 지방의 봉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봉봉왕으로 아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갈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는 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저는 5월 한 달 동안 이 함께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생각하면 좋겠다 싶은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에서는 총 8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들을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인자 그룹들과 빈들의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인자 그룹의 모습입니다. 이 그룹에는 7명이 속하는데 이들은 명실상부한 각계의 1인자들입니다. 첫 번째로 디베료 가이사입니다. 그는 2000년 전 지중해 세계에서 최고의 제국이었던 대로마 제국의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그의 모든 말이 법이었고 로마 제국 내에서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백성들로부터 신으로 경배받는 사람이었고요. 그의 궁 곳간에는 세계 곳곳에서 모아들인 금은 보화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명실공히 지주계 세계의 최고의 일인자였습니다. 두 번째 인물이 빌라도 총독입니다. 이 사람은 티베리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의 총사령관이었고요. 유대 땅에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이 모든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권력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송사를 담당하는 최종 판결자였습니다. 이 빌라도 총독은 유대 땅에서는 제1인자였습니다. 세 번째 인물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알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이지요. 그는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갈릴리를 다스리던 분봉왕입니다. 비록 신분상으로는 로마 황제의 신하이지만 자신의 통치 구역 내에서는 절대 권력을 희루면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그 역시 갈릴리 땅에서는 제1인자였습니다. 네 번째는 헤롯 빌립입니다. 역시 헤롯 대왕의 아들이자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입니다. 이 헤롯 빌립은 이둘의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곳에서 역시 1인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루사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빌립이 통치하던 곳보다 좀 더 북쪽에서 역시 통치를 하던 사람으로 자기 지역에서 역시 1인자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안나스, 일곱 번째는 가야바가 소개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은 이 두 사람을 모두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표현하지요. 본래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임명되어야 하는데 이 대제사장 안나스가 자기 임기가 마무리가 되었을 쯤 로마 정부에게 뇌물을 주고 자기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죠. 그가 가야바입니다. 그리고 사위 가야바 대신 자기가 뒤에서 모든 종교 권력을 휘둘렀고 성전에서 장사꾼이 되어서 물건을 팔고 폭리를 취하면서 자기 욕망을 채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뒤집어 보실 것도 바로 이들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유대교 내에서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제사장의 영향력은요, 로마 황제의 영향력보다 더 컸다고 해도 틀림없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보일 수 있는 대제사장들인데 오히려 그 직책과 권한을 이용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왕이나 총독이 부럽지 않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안나와 가야바 역시 유대교 내에서는 1인자로 군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위의 7병은 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역과 영토 속에서 다 1인자로 군림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었고요. 당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으로 추앙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라고 할 수 없지만 빈들의 사람, 광야의 사람이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1인자 그룹과는 달리 이 두 번째 그룹에는 단 한 사람만이 속해 있었어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면 1인자 그룹에 속해 있는 7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민망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1인자 그룹에 있었던 7명의 사람들은 화려한 왕궁이나 저택에 살았지만 세례 요한에게는 빈들이 침실이었고 하늘이 지붕이었어요.
1인자 그룹에 속해 있던 7명은 계절과 유행과 장소에 따라서 명품 옷을 바꿔 입어 가면서 입었을 것이지만 빈들의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가죽 띠를 띈 것이 전부였고 그 옷 한 벌이 외출복이었고 잠옷이었습니다. 1인자 그룹의 7명은 식사 때마다 진귀한 음식으로 진수성찬을 즐겼으나 빈들의 세례 요한의 주식은요 메뚜기와 석청이었고 1인자 그룹들이 그 진수성찬에 비하면 쥐코 밥상이었습니다. 1인자 그룹에 속한 7명은 정치, 경제, 종교 모든 영역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빈들의 세례 요한은 그 어떤 권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1인자 그룹들과 빈들의 사람 세례 요한은요 숫자상으로도 7대1의 비율이었어요. 총 8명 가운데 7명이 당시 성공의 상징이었고요, 빈들의 세례 요한은요 초라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더 좋았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줍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빈들에서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에서 제각각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1인자의 자리에서 군림하고 있던 7명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화려한 왕궁이나 대제사장의 대저택에 임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빈들에서 살아가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습니다.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시작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께 메시아라고 외쳤던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온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그 증거를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1인자의 자리에서 군림하고 있던 7명의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가진 인맥이나 정보를 통해서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또 그들은요 예수님을 함께 공모해서 십자가에 막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로 그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외 없이 자기 영토 자기 분야에서 1인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생각과 말이 곧 법이었고 그들의 모든 행동은 정의가 됐어요. 규범이 됐어요. 그들의 행위는 언제나 정당했고 그들은 정의는 항상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임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요, 더더욱 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거지요. 두 번째로 그들은 절대 권력과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불가능한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임하실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그 자신들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몰랐어요. 언젠가 예고 없이 죽음이 덮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 세상의 권력이나 돈으로는 자신들의 죄를 결코 깨끗이 할 수 없다는 그 사실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이치와 물정에는 누구보다 밝았어요. 누구와 가깝게 지내야 자신들의 권력이 견고해 질 수 있는지를 알았고,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물질을 축적할 수 있는지를, 그에 대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행하게도 죽음 앞에서는 출세도 성공도 권력도 부귀영화도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욕망이나 쾌락을 채워주는 수단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인간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 영토에서 자기 분야에서 1인자로 군림했던 그들의 최후는 모두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티베리우스 황제는요, 말년에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지중해 카프리 섬에서 은둔 생활을 하다가 그 섬에서 죽었습니다. 대로마 제국의 황제가 정신 건강을 지켜주지 못했고 결국은 폐인으로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요, 몇 년 지나서 파면당하고 로마로 되돌아가서 그곳에서 자살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유대 땅에서 1인자로 군림했던 로마 총독직이 빌라도의 자연 수명마저 보장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필립은요, 살아 생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를 받다가 그들의 자식 때에 헤롯 왕주가 역사 속에서 멸절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루사니아는 그의 당대에 그의 왕국과 함께 멸망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는요, 온갖 탐욕으로 일생을 살다가 그렇게 마무리했고요, 가야바는요, 자기 대제사장의 위치를 예수님께서 위태롭게 여긴다고 생각하고 그를 체포했던 인물이고 신물했으며, 예수가 죽어야 유대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빌라도에게 간청해서 결국은 빌라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내어놓게 한 인물이었습니다. 가야바 역시 다음 총독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밀려나게 됐고, 복된 자리에서 가장 어리석은 삶으로 일관된 삶을 살았던 비극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 성전에 모두 자기 영토와 자기 분야에서 1인자로 군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절대 권력과 금력을 장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고요, 의인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에게는 불가능이었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것 가운데 그 무엇도 그들의 비참한 최후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의 인생의 최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있죠.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은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빈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장 80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에 관한 짧은 기록인데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졌다고 증거합니다. 심령의 강함이란 용기와 열정, 실패를 극복하는 힘, 내면적인 성숙을 의미합니다. 성경은요, 육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듯이 심령도 잘 가꾸는 균형 잡힌 삶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몸이나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심령은 저절로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우선순위가 영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렇다면 사람의 심령은 무엇으로 강하게 될까요? 누가복음 1장 80절은요,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의 심령이 강하여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있었다는 거예요. 빈들은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었어요. 광야는요, 단순히 사막과 돌로 가득 찬 기후와 지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나 자신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공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외적으로 황량하고 척박한 곳이지만 분주함과 산만함, 소음 때문에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성경에서 빈들로 표현되는 광야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곳으로 언급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어요. 엘리야는 탈진하여 도망하여 광야로 나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회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자신의 사명을 확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을 머무는 뒤에야 그의 사명과 소명을 확증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심령이 강하게 되려면 광야로 반드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는 없어요. 광야는 우리가 외면하고 회피해야 될 곳이 아니라 결정적인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거죠. 낙심하고 초점 잃은 소명을 다시 회복하는 곳입니다. 나의 사명을 다시금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확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동시에 선물을 주는 곳입니다. 광야는 죽음의 위협과 시련이 있어요.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겨줍니다. 세상으로부터 철저한 단절 때문에 절대 고독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보배로운 선물도 주어지는 곳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인간 실존에 대한 철저한 자각을 하게 해주는 곳이고요. 광야는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겸손한 믿음을 갖게 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게 없고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심령의 강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가 주는 세 번째 선물은 나를 사로잡았던 탐욕의 허상을 발견하지요. 그래서 일상이 주는 감격과 삶 자체가 주는 환희를 온몸으로 누리게 됩니다.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이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바람, 하늘에 빛나는 별, 풀잎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먹고 마시고 쉬며 반복되는 일상의 소중함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게 없고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심령의 강함을 얻게 됩니다. 광야가 주는 마지막 선물은요, 나를 사로잡았던 탐욕의 허상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일상이 주는 감격과 삶 자체가 주는 환희를 온몸으로 누리게 됩니다.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이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스치는 바람, 하늘에 빛나는 별, 작은 풀잎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먹고 마시고 숨쉬며 반복되는 일상의 소중함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가 만들어준 선물이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일상의 삶을,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공간을 바로 광야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소로서의 빈들만 광야는 아닌 거지요. 오늘날과 같이 직면하게 되는 불안하고 삶이 걱정되는 현실이 바로 우리의 광야인 것입니다. 빈들에서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광야와 빈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자리, 그곳이 광야인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답답하고 어두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다면 바로 저는 그곳이 빈들이고 그곳이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빈들에서 심령이 강하여지는 내면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는 단순히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도 광야일 수 있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본문의 메시지는 아무 놀라운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곳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심령이 강해진 세례 요한은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절망의 시대를 비추는 하나님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키워낸 곳은요,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거칠은 광야였어요. 탐욕으로 무너진 세상을 새롭게 재건하고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아 빼앗긴 천국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빈들로 나가는 발걸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어김없이 광야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에 내가 서 있는 곳을 광야 삼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사명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마음이 무너지고 소망이 내려앉은 그곳에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광야는 어두운 자리가 아니라 가장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도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전부임을 깨닫는 그 인생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사온데 코로나19가 준 우리의 모든 일상이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많은 곳, 외딴 곳, 고독한 곳, 바로 그곳에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어두운 세대에 세상을 소망으로 바꿔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세례 요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경민 집사님과 박찬송 어린이의 찬양하는 가운데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He just loves me, ye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광야 같은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10의 1조 감사 선교 예물 장학 헌금과 또 성전을 준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린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 받으셨다는 증거로 오늘도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확장되고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감동이 부족함을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가정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또 부모님 자녀들 함께 서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교회 소식은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 3일 새생명교회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전히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순서 참여 안내입니다. 성경 봉독, 특별 찬양, 영상으로 참여하실 분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주 예배 담당은 기도 손영매 권사, 특별 찬양 시온 찬양대입니다. 한 주간 자녀와 함께 놀이로 하는 가정 예배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33 운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3명의 성도에게 3분 이상 안부와 위로와 격려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드려지는 가정 예배와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은혜 공감 등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인증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생명의 삶 묵상하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큐티 나눔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키티 수령 문의는 양승호 목사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은혜와 삶과 큐티 나눔 이야기가 수요 은혜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영상 묵상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영상 말씀 묵상으로 자녀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새생명교회 문예 창작 대축제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교회라는 주제로 5월 3일 주일부터 31일 주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대상은 새생명교회 온 성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월 3일 주일 새생명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빈들에서도 능력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빈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삶의 터전 위에 말씀으로 임하시면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희망을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삶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길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당신께